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것에 손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요? 그런데 또 사업이 실패하고 관계가 어려워져도 해결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다 그러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해답이 있고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나가던 블레셋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니 풍전 등화 앞에 놓여있게 됩니다. 또 오늘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니 혼이 나는 장면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모두 잘 살고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또 모압을 이제 살리기 위해 노력을 다 했을 텐데요. 그러나 손댈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일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 일에 도울 자가 없다입니다. 오늘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그다음에 에그론, 가드, 또 가사, 이 5도시로 이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또 해양 민족이었는데 기원전 12세기 말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이 초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공평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블레셋을 이제 그냥 바라만 보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을 괴롭히고 또 이제 바벨론마저 이제 블레셋을 침공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서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강대해진 바벨론은 블레셋을 이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아멘. 바벨론의 군대의 바퀴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놀랍니다. 그리고 자식을 돌볼 겨를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급박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버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의 원한을 이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47장 5절을 읽겠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아스글론과 해변까지 모두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씀에 많은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힘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럴 능력과 힘이 부족하죠. 예레미야 같은 큰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할 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믿는 우리들을 이끄시기에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이제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우실 분은 이제 다름 아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제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피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환난이 일 때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도 거기까지입니다. 또 누가 고통을 당해도 그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가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노력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것이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밤이 오면 이제 낮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공의에 간섭하여 이득을 본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일에 간섭하시는 것을 싫어하시죠. 능력과 지혜가 그분께 있고 또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또 도움을 바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간섭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도 참 믿음의 행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도울 자 없습니다. 그분은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이제 보이게 되죠.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가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면 이제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 일에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참 모압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족속 민족이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은 더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그 4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경고, 죄송합니다. 48장입니다. 4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이방에 대한 심판장이 46장에는 애굽, 47장에는 이제 블레셋, 모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8장에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그 모압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이제 심판이 유다 남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해서 이제 동쪽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모압이 도망가는 것, 그리고 7장에서 10절까지는 폐허가 된 모압을 말하고 있는데요. 참 그래서 모압의 수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48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이동하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아멘. 예, 울부짖었다. 고통이 한이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참 그 모압은 업적, 자기 업적과 보물과 그 금오스를 숭상했습니다. 48장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48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모압 앞에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 48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모압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는커녕 자신들의 업적 세우기를 바빴습니다. 모압의 심판 앞에 누구도 피할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6절 보면 그들이 도망가는 신세는 그 노간주 나무에 비교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6절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노간주 나무는 사람을 피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징계를 피해 도망갔으나 그 척박한 땅에 자라는 노간주 나무와 같다. 고통이 끝이 없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힘 있는 권세자들도 또 제사장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는 것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8장 2절에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쫓아오신다, 다가오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모압도 살아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도망하여 다녔다. 이것을 아까 노간주 나무에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모압의 실수를 지적하십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업적, 보물 그리고 그들의 신 금오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다급한 모압 족속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 한번 썼다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징계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있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손을 쓰시면 겸손히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죠. 참 바벨론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살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피할 곳은 바벨론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닫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참 피할 곳이 없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할 곳을 찾습니다. 아담처럼 그렇게 찾습니다. 때로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살 곳도 있고 누릴 곳도 있고 쉴 곳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영원히 쉴 곳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쉴 곳을 찾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일단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이제 민낯이 드러나듯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직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음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당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당한 거죠. 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회개를 통해 안녕과 회복을 통해 살아나가야 합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알고 또 약진의 발판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을 고양이, 우리는 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도망갈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고양이가 아니십니다. 단지 고양이의 탈을 쓰고 우리 앞에 다가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큰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다 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에 손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반석되시고 산성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하는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을 때 모세의 말을 듣고 불평을 했습니다만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서 펼쳐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손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헌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 평강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귀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